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불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죄나 병이나 비참한 것이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천사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성욕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실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것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인간의 열정과 육체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우리들은 교만과 죄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식물인간처럼 중증 장애인처럼 암 환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죄를 짓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또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말이 귀에 익숙한 우리의 용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보혜사라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우리 사회에서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스토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옆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용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옆에서 돕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돕는 분이 유모일 것입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만들어주고 또 먹여주고 또 놀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데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기도 하죠.
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나 간병인들이 그를 돕는 자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는 24시간을 대기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특히 간병인의 경우에는 중환자들을 씻기고 돌보는 일을 하죠. 또 무엇보다도 이 재판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우리를 돕는 자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조언을 해줄 상담자가 우리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작전을 지지해주는 코치가 바로 돕는 자가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분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며 똑같은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전부 다 성령의 작품이셨죠.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오셔서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병과 후유증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흠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놀라운 특징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들을 이루고 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의 걸음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세워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